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인과 아벨이죠. 똑같이 예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가인이 제사를 드리면서 나 예배는 안 받을 거야. 이걸 어떻게 받겠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자기도 믿었을 거예요. 당연히 나의 제사는 받으신다. 그 마음으로 드렸으니까 받지 않을 때 분노한 거예요. 아니, 왜 안 받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했고 그 불만이 동생을 살인하는 사건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릴 때 저를 포함해서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르게 믿고 인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 또 나의 이 예배를 정말 받으실까? 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예배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가 뭐냐면은 영적 예배는 여기서는 성경 원어를 사용하면 로기켄, 합당한 이 뜻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 즉 합당한 예배는 뭘 드려야 됩니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걸 가지고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너희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예배예요. 우리 마음속에 지정의가 다 들어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뜻을 다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뜻을 다해. 의지적 요소,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근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지정의가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를 어떤 분들은 그러므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가를 잘 논문처럼 설명해주는 말씀이 로마서잖아요. 그래서 그런즉, 그러나, 그러므로 계속 반복되는데요. 로마서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 게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1장부터 11장이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예배하라입니다. 그러므로가 반드시 되어야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1장부터 12장 1절 그러므로까지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의 말씀대로 인간을 진단합니다. 진단. 항상 한 사람이, 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으려면 첫 출발점이 선이 뭐냐면은 인간 상태를 진단해 주는 겁니다. 로마서가 그렇죠.
시작이 인간 상태를 말해주고 있고요. 창세기가 그렇죠. 타락을 말하죠. 예수님의 복음 선포도 인간 상태를 말해줍니다.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중에서 3장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요. 이게 인간 진단서입니다. 진단서. 하나님의 진단서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한다고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죄를 말하지만 그건 인간적 기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건 죄다라고 규정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보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무엇임을 동의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 아래 인간 한계죠. 절망설입니다. 넘어설 수 없구나를 동의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에게 희망이 주어지는데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이 의로워야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너희들 맛 좀 봐라. 정신 차려가 아니라 급하게 쫓아내시고 두루두른 불칼과 그룹들로 막으신 이유가 죄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날 수 없고 그 상태에서 영생은 저주이지 복이 아니기 때문에 추방하시고 그때부터 인간을 죄에서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부르시기 위한 조치가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입니다. 그 역사의 시작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죄가 없다. 그래야 의로우신 하나님과 인간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어렵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관계적으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또 공간적으로 말하면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이제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로마서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1장. 요약하면, 쉽게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수양을 해도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실행이랍니다. 실행. 그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요. 그걸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은. 고린도서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 편으로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아무리 설명하고 맞아요. 아무리 그래요 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역사적 사건을 알아도 그걸로 구원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누가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성령 예수, 성령 하나님.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누구로 시인할 수 없다? 주로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성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 권을 다 그럴 필요 없지만 암송을 해도 그렇구나. 이런 인간적 이해는 가능하지만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고. 그 찬송처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즉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격하며 춤을 출 수 있는 영적 논리입니다. 논리를 적용해 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받아야 된단 말이 그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죄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말씀이 성령을 받아야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다는 말이 논리적으로 동의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성경 안 보면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구나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이 논리성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켜야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나는 무조건 믿는데요. 아, 목사님 나는 몰라도 믿습니다. 이건 맹신입니다. 맹신은 철저한 불신앙입니다. 맹신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광신으로, 광신. 요즘 정치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종교와 섞여가지고 광신도가 많죠. 맹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논리적으로 맞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나는 믿는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오는 모습이 본문 바로 앞을 보세요. 11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전체 흐름에서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장로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 교단에서는 33절부터 36절의 주제구절입니다. 주제구절.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러므로가 된 자, 그러므로 된 자에게 나오는 인간적 반응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비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납니다. 교리적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만물을 지으신 자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가 구원을 바라기 전, 바랄 수도 없었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전능하신 그분이 우주의 크기에서 볼 때 먼지보다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시고 불러내어 구원하신 그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다 이해할 수 없도다. 그 고백이 나오면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찬송이 나오면 예수님 말씀대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관계없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건물이 되었던, 한 명이 앉았던, 두 명이 모였던 관계없이 그 영혼에서 전인격적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 찬송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1절의 이야기입니다. 생각하면서 다시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 1장부터 11장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 모든 자비가 1장부터 1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건면한다.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딱 끝나면 좋은데 이게 문제예요. 2절이 문제예요. 예수 믿습니까? 믿어요. 이미 이전부터 믿어왔어요. 그런데 왜 이 세대 속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동화되어 버릴까?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물들어가면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는가? 그 이야기가 2절이에요. 2절. 2절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시작. 아멘. 당연히 1절, 2절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전제하고 보셔야 말씀이 더 쉽게 이해됩니다. 영적 예배니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2절이. 너희들 구원받았으니까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동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동시대 사람들 속에서 본받지 말라는 말이 컨폼이죠. 그대로 모양을 담는다는 말이죠. 컨폼 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뭔가? 길게 지금 설명할 수 없지만 세대의 특징이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헤겔이 나왔습니다. 헤겔 때부터 어떤 세상이 되었냐면은 세상은 절대적 진리가 없다. 이게 이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이게 체계화됐습니다. 절대적 진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게 죄입니다. 나쁜 겁니다 하면 A가 있으니까 진리가 아닌 것은 B가 되니까 나쁜 거야. 동의가 됐습니다. 나쁘게 살든 실제로 뭐 좋게 살든. 그런데 헤겔의 설상 이 딱 퍼지면서 모든 게 상대화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입니다. 이러면은 반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상대화 되었습니다. 이해가시겠죠? 이게 세상을 지배하니까 대표적인 예가 한 번씩 예를 들지만 동성애 문제입니다. 단지 한 가지 죄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접근하는 시대적 사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헤겔 전에는 그거 나쁜 거야 하면은 그래 이거 나쁜 거라고 받아들였지만 왜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왜? 뭐가 문제지? 모든 진리의 기준이 인간 자신에게 맞추어지기 때문에 상대화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데 피해를 줬냐고. 이런 사조가 밀려 들어오니까 절대 진리가 다 지금 끼워지고 있는 시대가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 특별히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삶의 목적, 살아가는 어떤 형태를 본받지 말아야만 몸을 드리는 산 제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을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에서 모세 이원적 설교 아닙니까?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회하다가 어떻게 되어서 한강을 앞에 딱 막혔는데 전쟁이 일어났던 건너야 돼요. 근데 기도했는데 강이 쫙 갈라지고 거기를 통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평생 그 하나 간증 하나로 모든 게 통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봤으니까.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것만 이루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졌습니다.
실제 쏟아졌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하나님을 떠나겠냐고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40년인데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딱 약속의 땅 가나안을 딱 앞두고 모세가 하는 말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소위 말하는 쉐마라죠. 쉐마. 뜻이 들으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 교육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앞두고 이미 구원을 받았죠. 우리로 말하면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내 교육 헌장이자 신앙의 중요한 뼈대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 행동 지침을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철저하죠. 길에 있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문설주와 문에 들어갈 때든지 나올 때든지 이 말씀이 몸에 배이도록 철저하게 가르치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6장 10절에서 15절 때문이에요. 6장 10절에서 15절 보세요. 6장 15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갈 건데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광야와 달리 안정된 집도 짓고 신명기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제 농사도 지으면 많은 열매도 거두고 이제 광야의 추위와 더위도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고 배불리 먹고 살게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때 강력한 강한 유혹을 받는다. 그 땅에 같이 동시대에 살아가는 그 세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문화를 보고 너희들이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컨펌되는 컨펌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계속 길에 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이 머리에도 이마에도 손목에도 문에도 철저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2절에 본문 2절의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겐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틈만 나면 세대를 본받고 싶은 유혹이 남아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절대로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산 제사를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을 찾아봅시다. 314쪽. 에베소서 4장 17절.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314쪽.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지적 문제와 감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 같이 22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어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새 사람을 입어라. 변화되는 것, 변화. 구습,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는 그 말입니다. 이 변화가 하나님 앞에서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정말 나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삶의 목적, 살아가는 방법, 부동산 문제가 되었든 교육의 문제가 되었든 예배가 되었든요. 모든 영역에서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신명기 6장에서도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자기 기분을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만 진짜 이 땅에서 생명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율법입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특권입니다. 특권. 너희들은 자녀의 특권을 누려라. 어떻게?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받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 이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그 목적입니다. 사탄은 항상 반대로 말하거든요. 지금도 사탄이 활동하잖아요. 사탄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선악과를 먹을 때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간단해. 너희들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거예요. 너희들 눈에 보이는 거 좋은 대로 살아. 그래서 자기 눈에 판단해서 좋게 보이니까 먹은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 말로 하면은 왜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하나님 찾아. 인간이 주인이지. 진짜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만큼 그게 자유지.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내 지성이 움직이는 대로 사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그 행복이라고. 신앙생활 좋지만 너무 하나님 하지 말라고. 이게 사탄의 말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순간부터 자유하는 것이 아니고 감각이 흐려지고 지성이 파괴되면서 사탄의 지배, 허무의 지배, 육의 지배에 빠져 사탄의 노예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반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항상 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2절 한번 보세요. 2절. 이걸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어야 진짜 좋은 교회고 진짜 좋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12장 2절 보세요. 변화받은 자의 모습.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 가지 같은 말이지만 강조점이 반복된 강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야.
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인간관계 속에서, 예배 가운데서 세상에 나가서 그 삶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 사랑의 결과로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진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